살다 보면 가끔 정말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안 보이고 이쯤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인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덕목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 묶음이에요. 구약의 역대하와 스가랴,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이 네 가지 텍스트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쓰였는데도 공통적으로 인내라는 열쇠말을 품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네 개의 창문을 통해서 인내라는 풍경을 한번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거죠. 과연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한번 그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좋은 접근입니다. 특히 버티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첫 번째 창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 역대하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두 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요담과 아들 아하스.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부자잖아요. 네, 그렇죠. 먼저 아버지 요담왕부터 보면 성경의 평가는 아주 후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굉장히 심플하죠. 원칙을 지키니까 강해졌다. 그의 삶 자체가 그냥 하나의 꾸준한 인내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들 아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 바른 길을 걷는 인내라는 게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아하스는 아버지랑 정말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정말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죠. 당연히 나라는 위기에 빠지고요.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 지점이요. 위기는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요담의 시대라고 해서 마냥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었을 테고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그 위기 속에서의 선택인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당시의 최강대국이던 아스로에게 손을 내밀어요. 더 강한 힘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아하스의 선택이 왜 인내의 실패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이 자료가 말하는 인내는요, 단순히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하스도 고난을 겪었으니까요. 인내의 핵심은 무엇을 붙들고 견디는가에 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붙들었고요.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현실적인 힘을 붙들었어요. 결국 역대하가 보여주는 첫 번째 인내의 모습은 원칙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좋게 만들어줄 것 같은 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그 기준을 굳게 붙드는 힘인 거죠. 원칙의 지속성. 근데 그게 자칫하면 좀 고집이나 융통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것처럼요? 원칙을 지키는 인내랑 현실을 외면하는 아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아마도 그 원칙의 본질에 있을 겁니다. 그 원칙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선 더 큰 선을 향하고 있는가? 요담의 원칙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었죠. 이건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과 연결되거든요. 그렇군요. 반면에 아하스의 선택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었고요. 결국 인내라는 건 눈앞의 이익이나 안위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 그걸 붙드는 것. 그게 인내의 첫 번째 얼굴이군요. 자, 그럼 이 원칙을 지키는 인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음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이건 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역대하가 비교적 담담한 역사서의 톤이라면 여긴 온갖 상징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인내의 개념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압박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소개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잠깐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과 딱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곧 지키는 것이고 그 지키는 행위 자체가 인내다. 이런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인내는 역대하에서 봤던 원칙의 지속성을 넘어서요. 적극적인 저항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여기에 절하라, 이것을 믿어라 라고 강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행위인 거죠. 단순히 고통을 수동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불이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능동적인 선언입니다. 적극적인 저항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아주 일상적인 차원의 저항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럼 당장 생계에 타격이 오겠죠. 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네요? 네,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거창한 순교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그런 크고 작은 대가들. 그걸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인내이자 저항이었을 겁니다. 뭐랄까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불복종인 셈이죠. 듣고 보니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인 것 같네요. 차라리 한 번에 끝나는 고통이면 모르겠는데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거부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건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 것 같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대체 이런 인내는, 이런 저항은 어떤 힘으로 가능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 번째 자료 스가랴 10장에 들려줍니다.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자꾸 점을 치거나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네요. 아까 봤던 아하스 왕의 모습과도 좀 겹쳐 보이네요. 위기 속에서 더 확실하고 강해 보이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그 심리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인내와 맞닿아 있는 거죠. 네네. 중요한 건 그 견고함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와, 이건 정말 요즘 시대의 생각과는 정반대네요. 보통은 강해져라, 네 안에 잠재력을 믿어라, 뭐 이런 메시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스가랴는 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게서 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군요. 그렇죠. 앞선 두 자료가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원칙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가랴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의 문제를 다룹니다. 진정한 인내는 내 의지력이나 정신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넘어선 절대적인 존재에게 힘을 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역설이죠. 인내의 동력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선언입니다. 정리해보면 인내의 내용, 그러니까 원칙, 그리고 인내의 방식, 저항, 그리고 인내의 동력, 신뢰까지 살펴본 셈이네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델,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나온 인내의 모든 측면이 이 한 장면에서 응축돼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직접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모든 걸 알면서 곧 닥쳐올 육체적 고통과 죽음까지 예견하면서 배신할 제자의 발까지도 똑같이 씻겨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인내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에 못 박힘 같은 그런 물리적 고통을 참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 즉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과 모멸감이라는 그 감정적 고통까지도 끌어안는 인내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건 나약함이나 어리석음의 극치죠. 당장 그 배신자를 찾아내서 처단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죠. 이건 단순히 고통을 참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 즉 사랑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니까요. 정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완성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강함이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배신 앞에서조차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이라고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기에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모습은 인내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내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본보기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본 4개의 창을 통해 본 인내의 풍경을 한번 정리해보죠. 처음 역대하에서는 요담 왕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원칙을 꾸준히 붙드는 인내를 봤고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압력에 맞서는 적극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수동적인 버티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불복종이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저항은 너무 힘든 일이라 스가랴를 통해서 그 힘이 내 안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절대자로부터 온다는 동력의 전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정점을 만났습니다. 배신이라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섬김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인내의 가장 완벽한 형태였죠. 원칙에 기반하고 저항의 형태를 띠며 외부의 동력을 얻어서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발견한 성도의 인내라는 그림의 전체 모습이네요. 정말 그렇네요. 듣고 보니 인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수동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역동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긍정적인 힘처럼 느껴집니다. 가 박해, 국가적 위기 같은 아주 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삶은 그런 극적인 순간보다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웅적인 저항보다는 사소한 짜증을 견뎌야 할 때가 훨씬 많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위기도 극적인 유혹도 없는 이 평범하고 더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인내는 화려한 순교가 아니라 무의미해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반복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환난 속에서 주님을 버렸으나 그의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네. 끝까지